그는 오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전 스테반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스테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도 있고 스티븐도 있고 뭐 스티픈도 있고 스테파나스도 있고 스테파나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저는 끝까지 PH를 요구했습니다. 왜요? 대부분이 V를 많이 쓰죠. 저는 PH를 썼습니다. 왜요? 성경에 있는 그 이름 그대로이길 원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길 원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요, 처음 순교자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대로 제가 고백하면 그래요. 자, 6장을 한번 보죠. 6장에 보면 이 스테판을 설명할 때 코르넬리우스를 설명했던 것처럼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물 됨됨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죠. 그는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 참 찾아보기 힘들죠. 전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요, 위선자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전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전 정직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스테판이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글을 소개할 때 그는 정직했습니다. 왜요? 정직했기 때문, 정직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7명, 이 사람들은 집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보통 기독교에서 이걸 집사로 가르치죠. 집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세븐 디콘스가 아니에요. 그냥 7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7사람들이 왜 뽑혔습니까? 12사도들이 매일같이 밥 나눠주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 교제에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 중에서도 어떤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을 대신 불러서 그들을 뽑아서 그들이 밥 나눠주고 돈 나눠주고 하는 그 일상의 항정을 맡길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구됐던 것 가운데 어떻게 보니까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당연히 정직이 필요하겠죠. 중간에서 슬쩍 떼먹는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준다든가 곤란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3절 그 후반에 보면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5절에는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네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그것도 역시 외적인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성령님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아니라 거룩한 숨님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룩한 숨으로 가득했고 믿음으로 가득했고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스테판이 믿음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 가운데 큰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와, 이분은 4가지로 충만했습니다. 뭐가 충만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고 지혜로 충만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권능으로 충만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기 쉽습니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아닙니다. 가물에 콩나듯밖에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초대교회 때라 할지라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 한 사람 스테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 지혜와 영에 있어서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이겨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의 영 안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8장인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 둘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때 이 성령님께서 이미 임하신 이 초대교회 이때 성령님은 어떻게 사람과 대화하십니까? 사람 속에서 사람의 영과 더불어 대화합니다. 사람 속에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며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의 영에게 말하고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감지해서 그 이해 깨달음을 우리 혼에게 전달하고 우리 혼은
지정의를 가지고 그것들을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감정하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몸은 어떻게 해요?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저걸 봐야 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영 그리고 혼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보지 마라 할 때 그것들을 즉시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은 이런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테반의 경우에도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들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살아서 수없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끝없이 오랜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일찍 순교를 당하면 하나님에게도 손해고 교회에게도 손해고 왕국도 손해고 복음도 손해고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사람과 완전히 다르게 다루셨습니다. 사람 같으면 이 스테반이 아니 그래 조금 더 그냥 좋은 말로 해주지, 걔들이 잘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니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중에 조금 알게 되면 깨닫게 될 것이요, 좀 기다려봐 라고 하든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을 하든가 적당히 좋은 말로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아마 안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그런 권능과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튀어나왔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냉엄하게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는 자기 안에 빛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빛을 알지 못하고 빛을 배역하고 거역하는 이 공의회에 속한 그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뛰어난 신학자들이요, 그 뛰어난 모든 성직자들이요, 그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그들에 대해서 준엄한 책망과 레뷰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판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그들 안에 갖고 있는 허위와 종교와 그 헛된 모든 것들, 그 전통과 그런 것들을 부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테반이 희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스테판처럼 그 짧은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 언제 거듭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거듭났는지 모릅니다. 그가 어떤 출신 배경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그가 이 짧은 순간에 불처럼 밝게 타오르면서 자기는 비록 죽었지만 그가 남들이 전혀 보지 못한 것들을 그는 봤습니다. 어떤 걸 봤습니까? 그는 하늘들이 열리고 하나님이 왕자가 있고 그 왕자의 우편에 서 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 그분을 봤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보답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살아있는 동안에 몸을 가지고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줬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를 오랫동안 오래오래 살게 해서 쓰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6장부터 7장이 오기까지 1장, 사도행전 1장부터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피드백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도시를 떠나지 말라. 성령님께서 권능이 너희에게 입히 오실 때까지 떠나지 말라.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사마리아와